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성도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바로 이러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사라지면 그 신앙은 곧 죽고 맙니다.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곧 교회요 교회가 곧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일치합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핵심 가치와 그리고 신앙 고백이 같습니다. 만약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가치와 또 신앙 고백이 다르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병들고 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있는 교회나 또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이 병들게 되어 분쟁이 일어나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신앙의 방향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신앙 고백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은 항상 일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상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은 늘 일치된 방향과 또한 가치와 신앙 고백이 되어 늘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적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은총이 그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슴마다 새겨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곧 희생을 뜻하죠. 성경은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아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새겨진 그 십자가,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셨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만 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록된 바와 같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말한다면 여러분, 반대로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다시 사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내 안에 주님은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불쑥불쑥 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쑥불쑥 내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생명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 또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시기 위해서. 부활을 위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죽어도 삽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산 생명인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일회성 이벤트로 기억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끝날 부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요, 또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의 부재는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슴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 부활신앙이 부재했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부활신앙의 부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또 흠이 많은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이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들을 보시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달라 하여 드시면서까지 자신의 완전한 부활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야, 이래도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겠어?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러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부활을 믿게 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이 참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제발 좀 믿어봐. 자, 내 손과 발을 한번 봐봐.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럼 음식을 좀 가져와봐. 내가 그걸 먹어볼 테니까. 이래도 못 믿겠니? 글쎄요. 그냥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좀 보이시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을 하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구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삶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만약 제자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웠다면 주님은 제자들의 평강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불안했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믿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부재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요, 이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좀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불안해하는 거야. 너희가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 믿음을 가져.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이처럼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삶이 불안하고요, 생활이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다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의 부재로 인한, 즉 믿음의 부재로 인한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장 먼저 평강을 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불안해하죠. 제자들에게는 아직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 주님은 무척 안타까워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뭔가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전히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처럼 이 부활 신앙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신앙의 이유와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가 없는 신앙은 이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뭔가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의 확신이 만약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주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노래 가사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면서도 우린 여전히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며 내 신앙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에 그 확신 없음에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처럼 불안해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증인의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할렐루야.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마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구하여 직접 드시기까지 하시면서 주님께서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시죠. 4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니 기뻤는데 왜 믿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자, 잘 봐, 내가 이거 먹는 거 봐, 나는 영이 아니야, 잘 봐 하시면서 그 생선을 그들 앞에서 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믿겠니? 이제 믿겠니?
주님께서는 놀라워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 완전하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아하!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확신을 하게 되죠. 주님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떤 환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부활이 이처럼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부활의 주님을 실제적으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부재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 방황하진 않는가? 헬리나 와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재 속에서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부재하시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부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통해, 할렐루야, 현존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증인된 우리가 품어야 할 신앙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실과 내가 다시 살아난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증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어요. 제가 이번 여행 때 어느 박물관 같은 곳을 갔는데 그런 글귀가 딱 써 있어요. 증거는 말한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증거는 말한다. 증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는 모든 걸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나에겐 과연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증거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과연 있는가?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는가 생각했어요. 답은 여기에 있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 그것이 내 안에 그 흔적이 있어야 할 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통해 이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분명하게 확증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